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과 영생의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원주교회 공동체된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노움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워 풍랑일 때 날 이겨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영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명하여 다 밀쳐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근신할 수 있는 우리들 기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에스겔 4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기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그 성경 통독 오늘 에스겔 본문 속에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택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이 시간 은혜 받고, 그래서 정말 참다운 예배자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또 내 감정, 내 느낌과 상관없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또 내 감정, 내 느낌,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있는 처소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절기가 되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 성전에 모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나오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 나오잖아요. 성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들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지금 모였잖아요. 그 앞에 섰잖아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 앞에 섰다는 것은 그와 대면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지만, 내가 있는 처소가 지금 다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우리가 몇 달 전인가도 한번 살펴본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슬로건 중에 코람 데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를 외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교황을 더 중시했어요.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의 그 휘황찬란한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정 부패를 낳게 됐어요. 바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외치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걸 오늘 본문 9절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한번 잘 그 머릿속에 이 그리면서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이거 아까 살펴본 거죠. 절기 때 하나님께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표현하길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성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올 때 어떻게 하는가?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제가 이걸 조금 설명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절기에 성전으로 모였잖아요, 백성들이. 그런데 문이 북에 있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북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디로 나가야 돼요? 남문으로. 북문에서 들어와 가지고 오다가 다시 턴해 가지고 다시 돌아서 그래서 다시 북문으로 나가면 안 되고 오직 직진, 오직 앞으로만. 그래서 마지막 말씀, 그 몸이 앞으로만 향한 대로 직진해서 나가라. 그래서 그렇게 나가니까 남문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또 역시 직진해서, 돌아가지 말고 직진해서 가니까 북문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그대로 나가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왜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질서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그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또 많은 백성들이 3차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뭘 말씀하셔요? 회복을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그럼 회복됐을 때 성전도 다시 지어지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새로 지어질 성전의 조감도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조감도에 따라 성전이 만들어지면, 지어지게 되면, 그러면 다시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 성전에서 회복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 예배, 지금 그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복된 성전에서의 예배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 질서가 없으면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빠져나가야 이게 혼란이 없는 거예요. 막 돌아서서 다시 빠져나가려고 하고 돌고 돌면 이게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질서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집중하기 위해서요.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바로 북문에서 들어온 사람은 그냥 쭉 남문으로, 또 남문에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계속 직진하면서
앞을 향해서 앞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 집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직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주의할 것을 말씀하는 게 뭐라고요? 들어오던 자가, 북문에서 들어오던 자가 다시 돌아서, 그럼 돌면 등을 보이는 거죠. 등을 돌리고 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쪽에서 들어온 사람도 등을 돌려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등을 돌린다는 건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등을 돌렸다. 결국 이제 뭐 그 관계를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절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지금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무관심.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것은 이건 예배가 모독이에요. 예배의 모독이 되는,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로 향하고 다른 거 보고 있고 뭐 등을 돌리면 이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에서 들어와서 직진해서 오직 앞만 보고 남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등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다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북으로, 북문으로, 남으로 들어왔다 다시 남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등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금 처지와 형편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지만 머릿속에는 지금의 내 처지, 내 형편, 나는 왜 이런 처지, 나는 왜 이런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묵상하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예배 시간 내내 온갖 염려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아유 이거 요즘에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 다른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직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등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더군다나 휴대폰,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져서요,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앉아가지고 휴대폰을 보면서 누군가하고 뭐 문자로 통화하든가 또는 아니면 검색을 하고 있다든가 또는 심지어는요 휴대폰으로 예배 시간에 게임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만 앞으로 보고 예배드리는 예배,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배의 정신이에요. 정신.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자, 이 말씀 잘 이해가 가시나요? 군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왕입니다. 근데 왕이 지금 예배드리러 들어와요. 근데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일반 백성들, 그 무리 가운데 그들과 같이 있다가 그들과 함께 들어오고 그들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왕이니까 따로, 왕이신데 따로
그게 아니고 같이 일반 백성들과 함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인데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시장만 와도 어떤 거예요? 시장님만 오신다 그래도 아니 어떻게 같이 아무데나 이러질 못하잖아요. 아니 근데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랑 같이 막 섞여서 뭐 아무데나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보다 그 당시에 왕은 어떻습니까? 어떤 존재예요? 왕은 그 당시에 왕은요 곧 왕이 나라예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안 되니까 왕을 필사적으로 보호하고 막느라고 희생하면서, 자신이 희생하면서라도 왕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주 특별한 존재가 왕인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자리라든가 특별하게 들어온다든가 특별한 자리에 있다든가 특별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과 함께 나오고 함께 들어가고 함께 나가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정신이 평등과 일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또 다른 의미에서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왕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는 그저 하나님의 하나의 자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사회에서 무슨 이사장이다, 내가 무슨 회장이다, 사장이다, 또는 장군이다, 또는 어떤 무슨 높은 직책이 있다, 이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그런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 어떤 계급이나 다른 신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 그래서 평등과 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예배에 특별한 것이 누구에겐가 특별함이 주어져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교회는 무슨 특별한 그 석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긴 특별한 사람들만 앉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 순서자 또는 안내 순서자, 무슨 헌금위원 따로 별도로 이런 것은 예배의 아까 말씀드린 질서를 위해 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는 것. 예를 들면 장로님들 석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앉는 것, 이런 교회들을 보게 돼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요, 예배의 정신에 맞지 않아요. 우리 예배의 정신 평등과 일치인데 그건 뭘 말한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본질, 우리가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를 본다, 이런 말씀들을 좀 쓸 때가 있어요.
지금도 물론 좀 가정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 보니까 예배를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 드린다는 표현이 6번이나 나와요. 드린다는 그런 말씀 표현이. 특별히 그러면 한번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13절. 드림이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이 얼마나 나오나?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드린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림. 그래서 아예 교회 이름을 드림교회로 하는 교회들도 있는 걸 보죠. 예배, 드림이에요. 드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값 비싼 향유를 그걸 열어서 다 예수님께 다 붓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옆에 있던 그 어떤 제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 낭비했느냐고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또는 심지어는 막 화까지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그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왜? 예수님은 그걸 다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왜 그러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그 어떤 것도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되지 않아요. 따지게 되지 않아요. 그저 그냥 드리고 싶은 거, 주고 싶은 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저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은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래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뿐이 없는 거예요.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 향유를 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내 사랑하는 그 주님께 나의 인생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최고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그래서 예배는 드림입니다. 나의 삶의 전부이신,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찬양을 드리고, 나의 기도를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인격을 드리는 바로 드림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드림보다는 받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받으려고 예배를 통해서 받으려고만 생각을 해요. 물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그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또 깨달음을 얻게 되고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예배를 향해 우리가 나갈 때는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드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받기보다 먼저 예배 준비하고 시작할 때, 나올 때 먼저 드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드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의 중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 예배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3절 말씀.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 보면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번제로 드리는데 누굴 드린다고요?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면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유월절 말씀하신 것처럼 유월절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잖아요. 장자들을 위해서 양을 잡는데 그 양이 어떤 양이었어요?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가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적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왜?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입니까?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씻음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보혈에 씻음 받고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중심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중심으로, 그 보혈이 우리를 씻고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각각 있는 처소에서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어쩌면 조그만 휴대폰을 통해서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우리의 예배가 그 참된 예배자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래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설 뿐 아니라 그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위와 사회적인 계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보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림에 있는 줄로 믿고 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먼저 드리는 자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속에 있지만 이런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예배자들이 되어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그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 속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늘 이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은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가 길다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가 길다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행하소서. 네, 우리 드린 헌금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 감사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그리고 몸을 드리며 예배하는 가운데 이 시간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담은 11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감사의 예물, 또한 선교헌금, 특별헌금, 아동후원헌금, 일천번제, 또 주일헌금, 성미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뻐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고 성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웠던 나사로처럼 가난한 이웃의 배를 채우는 예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병든 자의 치료하는 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푼 한 푼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쓰이는 곳에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들이 넘쳐나서 12바구니에 남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100배의 열매로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또한 드린 모든 손길들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코로나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생명 싸게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특별한 우리 모임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 소식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있어서 50명 이하까지는 우리가 예배로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예배를 모이면 안 되는 걸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는 예배 모이면 막 주변에서 신고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50명 이하는 되는데 근데 이런 오해들도 있고 또 뭐 상황도 좋지 않고 원주에도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다음 주까지는 일단 이 상태를 유지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 그 오시던 분들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일부
예배는 드렸어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라고 해서 좀 몇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일부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그래서 일부 예배는 그냥 예배당에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시 예배는 또 온라인으로 송출하도록 하고요. 근데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안 되고 또 작동하는 걸 못 하겠고 막 이런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11시 예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명 이하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에 그 동영상 송출을 위해, 온라인 송출을 위해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돼요. 이 체제를 다음 주까지 유지하고 다음 주 상황, 다음 주 이후의 상황에 맞춰 그 다음 주는 우리가 그 상황에 맞추어서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속에서 우리 조심하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원호 권사님이 14일 생신을 맞이하시네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이원호 권사님이 14일 또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원호 권사님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늘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영서 권사님 가정이 저 혁신도시에 있는 중흥 S 클래스 아파트로 이사하셨고요. 우리 김도영 권용미 집사님 가정이 한라 비발디 2차 아파트로 또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